오늘은 영혼의 갈망 7강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봅니다. 데이비드 스테프 고든이라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세상은 길을 비켜준다 라고 말합니다. 제이시 페니에는 내게 삶의 목표가 있는 창고 담당자를 맡겨주면 당신에게 역사를 쓸 사람을 돌려주겠다. 내가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을 맡겨주면 내게 당신에게 창고만 담당할 사람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중국 격언에는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어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 성취, 승리, 완성, 보상, 만족, 우리 사회에 널리 사용되는 이런 단어는 모두 무언가 중요한 것을 이루려는 모든 인간의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이루겠다는 바람은 누구나 품을 수 있습니다. 꿈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언가를 이루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는 성취의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시합에서 이기거나 가장 멋진 레고 작품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밤새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기업가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애를 씁니다. 아빠들은 편안한 은퇴 생활을 꿈꾸고 자녀에게 좋은 유산을 남기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의미 있는 일을 이루었다는 확신 속에서 생을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비즈니스 리더와 인생 코치, 개인 트레이너들은 모두 성취의 필수 요소가 좋은 목표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학교에서도 목표를 정하면 꿈과 결심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목표 설정은 의미 있는 전진을 위한 연료와도 같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의 삶을 시합, 구체적으로 경주에 비유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승리하는 경주자는 방해물을 모두 한쪽으로 치우고 목표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인내하며 달립니다. 그의 눈은 결승선의 기둥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달리기 비유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헛되거나 무의미하지 않은 경주를 하라고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말합니다. 일화를 소개합니다. 과테말라의 한 사역단체가 매우 의미 있는 경주를 개최했다. 과테말라 사카의 한 산비탈에는 250개의 계단이 놓여있다. 그 계단은 가난한 과테말라 사람들을 돕는 삶의 소망, Hope of Life라는 사역단체 안에 있다. 단체의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빨리 이동하기 위해 계단이 놓였다. 계단 완공식에서 단체의 창립자 카를로스 바르가스는 계단 오르기 시합을 열었다. 간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고 3등까지 상금이 걸렸다. 10명의 참가자 가운데 90kg이 넘는 60세 노인이 있었다. 다른 참가자들은 15세에서 20세 사이였다. 모든 주자 같은 선상에서 출발했지만 곧 서로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60세의 노인은 줄곧 선두그룹을 유지했다. 2등으로 경주를 마친 그는 즉시 의식을 잃었다. 산소와 물을 공급받고서 겨우 깨어난 그는 왜 목숨을 걸면서까지 젊은이들과 경쟁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상금이 꼭 필요했습니다. 수술을 받지 못하면 딸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비를 내기 위해 상금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울은 목적과 방향성, 인내심을 갖고 싸우고 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 곧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열심히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신약시대에는 로마 제국 곳곳에서
전차 경주가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전차를 몰고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상이라는 목표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갈 때 잠깐 뒤를 힐끗거리기만 해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는 과거에 이룬 성과를 잊고 새롭게 받은 은혜로 온 힘을 다해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심판관이 결승선에서 우리에게 죄를 최종 판결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경주와 상은 우리가 가진 전부를 쏟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울이 품은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여러 단기 목표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비즈니스 분야의 저자들은 목표라는 단어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어에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단어를 비성경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너무 과잉하는 반응입니다. 때문에 이 단어의 전모를 제대로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목표, goal이라는 단어는 원래 장대나 막대를 의미했습니다. 목표는 모든 참가자가 바라보며 달릴 수 있도록 결승점에 설치한 장대나 막대였습니다. 목표는 헬라어로 스코포스입니다. 여기서 시야를 뜻하는 영어 단어 스코프가 나왔습니다. 이는 시선을 고정하는 표적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정의를 종합하면 목표는 우선적인 일을 이루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삶이 바라보아야 할 표적입니다. 우선사항을 분명히 정하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에 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린 뒤에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우선사항을 이룰 수 있도록 이 표적의 시선을 고정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목표 설정이 성경적입니까? 답은 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표는 사다리의 가로대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좋은지 아닌지는 사다리의 나머지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초점과 기초에 달려 있습니다. 사다리가 어느 땅에 놓여 있고 어떤 벽에 기대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나쁜 목표와 좋은 목표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1. 성경에 나오는 나쁜 목표의 예. 나쁜 목표의 사례 가운데 하나는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오는 바벨탑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도시를 건설하자. 우리 이름을 떨치기 위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목표를 세우자 하나님은 그들이 서로와 말을 알아들을 수 없도록 언어를 혼란하게 하셔서 그들을 뿔뿔이 흩으셨습니다. 7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과 창의력, 팀워크의 잠재력을 가지고 나쁜 목표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예레미야서 22장 13절로 14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하루는 그가 궁전 지붕에 올라가서 자신의 방대한 왕국을 내려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영광을 위해 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노라라고. 이에 하나님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왕아, 너는 나쁜 목표를 세웠구나라고 말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머리카락과 손톱을 길게 기르고 짐승처럼 들에서 풀을 뜯어먹으며 살았습니다. 이 상황은 그가 좋은 목표를 선택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나쁜 목표의 사례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는 시간이 남아돌아 무료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낡은 곡간을 허물고 자신의 모든 재물을 넣을 만큼 큰 곡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자신의 영혼에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 부르셨습니다. 너는 나에 대해서 가난하구나. 내가 부자일지는 모르지만 내 목표와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 내가 오르고 있는 사다리는 잘못된 땅에 세워져 있고 잘못된 벽에 기대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도 나쁜 목표의 사례가 발견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에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적절한 단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해를 위한 장기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들은 어느 도시에서 어떻게 돈을 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고보는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주의 뜻을 목표로 삼고 추구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만과 자신의 뜻, 이기적인 욕심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사례에서도 문제는 목표 자체가 아닙니다. 그릇된 마음과 유한한 목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계획을 세워도 좋지만 잠언 19장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획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좋은 목표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좋은 목표의 예, 구약에서 나오는 노아의 목표부터 살펴봅시다. 노아의 목표는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계획을 주셨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충성스럽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작업 마감 일과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분의 의를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특별히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도 재료와 사람들, 타이밍까지 모든 면에서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들을 주셨습니다. 솔로몬도 성전 건축에 관한 비전을 받을 때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장기 목표를 주셨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이 목표를 삶의 우선사항으로 삼고 단기 목표들을 이루면서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만일 왕이 허락한다면 특정한 시간 안에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사하고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사람들을 모으고 동기를 유발하고 반대 목소리들에 맞섰습니다. 그는 옳은 목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이 좋은 목표를 설정하신 가장 좋은 예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세우신 목표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분의 삶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끝자락에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목표들과 계획들에서 한시도 눈을 떼시지 않았습니다. 광야 시험을 예로 들어봅시다. 예수님은 정처 없이 걷다가 문득 광야에서 음식 없이 40일을 견디기로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표적을 향한
구체적인 한 걸음이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어떻습니까? 왜 10명이나 18명이 아니었을까요? 영원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다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순서와 목적으로 사건들이 일어날지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해진 시간에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예언하신 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구속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위해 계획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장기 계획의 단기 목표들을 차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진리를 철저히 의지하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점을 잘 알고서 자신의 삶과 행동, 여행에 대해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랐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로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그는 스스로 계획을 세운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두 사례를 염두에 두고 실제로 목표를 세우는 과정으로 넘어가 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경주의 비유가 좋은 틀이 되어줍니다. 나는 달리기를 했던 경험과 그 비유를 조합해서 목표 발견 활동을 만들고 이 활동은 목표 설정을 위한 6단계, 곧 헌신, 준비, 상상, 실행, 평가, 축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기 전 각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1단계 헌신. 달리기 선수로서 모든 경주에서 잘 달리고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려면 헌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시합 준비에 전념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는 최고의 컨디션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멀리한다는 뜻입니다. 매년 경주 시즌이면 내 식단에서 간식은 빠지고 건강식이 올라왔습니다. 밤늦게까지 빈둥거리지 않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후에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을 운동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목표를 이루려면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무의미하고도 일시적인 야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우리가 세운 목표들을 그분의 목표들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모든 목표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중대한 목표를 세울 때 일시적인 관점으로 설정하곤 합니다. 대학에 다닐 때 인생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서 3페이지에 달하는 목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종이들을 잃어버렸지만 지금도 많은 내용이 기억납니다.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30살까지 들소 때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서부 개척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생각해 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그 목표가 성경의 기초와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옳은 목표를 세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빗대어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자 시몬 베드로가 물었다. 저희가 이것을 왜 알아야 합니까? 이번에는 안드레가 손을 들었다. 공책에 적어야 할까요? 야고보는 이것이 시험에 나오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빌립은 적을 공책이 없었다. 다른 제자들도 한마디씩 한 바리새인이 수업 계획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지적 영역에서는 어떤 목표를 세우셨는지요?
이 장면은 이런 말로 끝을 맺는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시니라 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시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에 정신이 팔리곤 합니다. 예수님이 울 일입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목표를 세우지 못해 들소대라는 목표를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뜻에 맞는 구체적이고도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십니다. 분명하고도 실질적인 신학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우리 삶의 목적의 동기를 제공한다면 강한 기초와 틀을 갖춘 셈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우선사항들을 분명히 알면 구체적인 행동을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들을 구체적으로 짜기 위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때입니다. 미국의 목사 이야기입니다. 대학 시절 나의 우선사항은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좋은 목표라고 판단했다. 그때부터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를 비롯한 몇몇 사람은 태평양 연안 북서부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부담감이 조금 더 커졌다. 이어서 우리는 특정한 시간에 그 일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로 인해 삶의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목표와 날짜, 구체적인 전략을 정하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셨다. 많은 사람이 우리의 뜻을 높이 평가하여 개척 자금을 보내오기 시작했다. 우리가 실제로 국토를 횡단할 때는 9가정이 태평양 연안 북서부로 이사해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필요한 5만 달러가 모였다. 이 경험으로 우리는 구체적인 헌신의 힘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구체적으로 행동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강하게 역사해 주셨다. 이것이 바울이 열심과 헌신, 절박성을 말한 이유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동기는 순수할 수도 있고 순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으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더 분명하게 해주시거나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열쇠는 우리의 행사를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계획을 인도해 달라고 맡기고 그분이 공급하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단계 준비. 목표 설정 과정에서 두 번째 주요 단계는 준비입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 선수는 시합을 뛸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가 충만합니까? 워밍업을 충분히 했습니까? 정신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요? 장비를 잘 점검했는가요? 달려야 할 거리가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요? 목표 설정을 위한 준비를 하기 전에 먼저 좋은 목표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역학을 이해하면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할 준비가 된 셈입니다. 좋은 목표의 전통적인 기준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관련되며 시간이 정해진 것입니다.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좋은 목표는 구체적인 표적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더 건강해진다는 것은 좋은 의도이고 심지어 우선사항이기도 하지만 측정 가능, 즉 예를 들어 특정한 몸무게나 바디 사이즈,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거, 이것이 측정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목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운동 경기와 마찬가지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득점판이나 깨야 할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는 달성 가능해야 합니다. 내가 대마도 해협을 헤엄쳐 기록을 갱신하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나이로 보나 열정으로 보나 비현실적인 목표입니다. 나중에 더 큰 목표를 세우더라도 현재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이 장기 목표 안에 단기 목표들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단기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면 장기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좋은 목표는 관련된 목표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정한 우선사항들과 관련되고 그것들을 이루게 해 주어야 합니다. 우선사항들과 무관한 목표는 오히려 에너지를 분산시킬 뿐입니다. 목표를 통해 우선사항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표는 가치와 일치하고 목적을 이루며 정체성을 표현하고 확실한 신학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기억납니까? 좋은 목표는 시간이 정해진 목표입니다. 언젠가 이루겠다는 목표는 한낱 바람일 뿐이며 우리를 현실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마감일을 정하면 책임이 생기고 목표를 향해 어떤 속도로 전진해야 할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3단계 상상. 모든 주자는 경기가 시작되기 전 머릿속에 어떻게 달릴지를 상상합니다. 스타팅 블록에서 출발해 변환점을 돌아 결승선에 도착하는 과정을 미리 머릿속에 그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관련해서 상상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상상을 믿음의 눈으로 목표가 달성되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신 목표를 향해 달릴 준비를 할 때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을 소망하고 기대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몇십 년 전 유명한 줄타기 고개사 칼 왈렌다가 20m 높이에서 줄을 타다가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역시 줄타기 명인이었던 그의 아내는 남편이 마지막 줄타기 전에 했던 행동들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남편은 3개월 내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생각만 했다.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기는 처음이었다. 내가 볼 때 남편은 줄을 타는 것보다 떨어지지 않는 것에 온 신경을 집중했던 것 같다라고 말한다. 그녀는 이번에는 남편이 줄을 설치하는 과정을 직접 감독했다고 덧붙였다. 전에는 팀원들을 믿고 모든 과정을 맡겼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생의 줄 위를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노아가 목표를 품었을 때는 홍수를 견딜 수 있는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전을 잃었을 때는 만취했습니다. 사울의 목표는 세상의 왕들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점을 잃자 다윗을 향한 질투심조차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하면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자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와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자 이방 여인들에 대한 집착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초점이 분명할 때 삼손은 수많은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초점을 잃자 들릴라와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엘리야의 목표는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상상하면 우리의 에너지가 한 곳으로 집중됩니다. 좋은 목표는 믿음으로 계속 전진할 의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표적,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점점 더 큰 목표를 바라보며 가고 있습니까? 4단계 실행. 목표의 실행과 관련해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가젤이 잠에서 깬다. 녀석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 매일 아침 사자가 잠에서 깬다. 녀석은 가장 느린 가벨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 사자든 가젤이든 태양이 떠오르면 달려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종소리가 울리면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이 경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목표를 실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실행하는 것은 매일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과정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목표를 하나씩 달성할 때마다 온전한 삶에 가까워집니다. 5단계 평가. 경주에서 평가는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페이스를 점검하고 다른 주자들을 살펴보며 정해진 코스를 유지하고 호흡을 점검하며 자세를 교정하고 결승선에 다시 시선을 고정하며 온 힘을 쏟아내야 합니다. 목표를 실행하는 내내 평가가 따라야 합니다. 나는 집중하고 있는가? 어떤 방해물을 제거해야 하는가? 최종 기한은 언제이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 순항하고 있는가? 이렇게 평가하는 내내 목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목표를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결승선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이해가 올바른 기초 위에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기초를 확인하고 교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합니다.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되겠다는 그의 목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찾은 부에 비해 배설물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 위대해지기 위한 과거의 목표와 야망, 포부를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한 저자는 좋은 목표의 중요성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인생에서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목표 설정에 관해 많은 말을 한다. 하지만 때로 그들은 어떤 것이든 목표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한다. 아무 표적이나 꿈만 있으면 된다고 말이다. 하지만 모든 목표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목표를 설정할 때 좋은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막상 목표를 이루고 보니 가치 있는 목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실망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라도 나쁜 기초 위에 세워지면 장기적으로 안전한 거처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와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좋은 판단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지시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옳은 기초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 내용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목표 달성은 시간관리에서 시작된다. 목표에 맞추어 우선사항을 정한다. 우선사항은 철학을 실행한다. 철학은 목적을 낳는다. 목적은 정체성을 표현한다. 정체성은 신앙에서 비롯한다. 이 모두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근거한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으면 자신이 그분 안에서 누구인지를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명을 정립하면 삶의 원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이 자리를 잡으면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우선사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선사항들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께 영광이 됩니다. 6단계 축하. 목표와 관련해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축하입니다. 성공적으로 경주한 주자는 축하받아야 마땅합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여자 마라톤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에서 처음 포함되었습니다. 조안 베노이트는 올림픽에 출전하기까지 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여자 육상은 대학 스포츠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달리기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인내하고 노력한 끝에 보우도인의 대학생으로 1983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1984년 병기를 코앞에 두고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회복해서 17일 뒤 올림픽 대표로 당당히 선발되었다. 그리고 8월 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결승선을 통과한 그녀는 그날 아침 기분이 어땠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경기장에 들어올 때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요일 아침에 여자들이 뛰는 것을 보러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자 올림픽 마라톤의 첫 승자를 축하하기 위해 주 경기장에는 이미 수천 명이 자리를 꽉 채우고 있었다. 의미 있는 목표를 달성하면 축하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축하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해방, 예배 장소의 완성, 전쟁에서 거둔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정한 절기와 축제 예배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목표를 이루어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목표 달성은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 목적, 철학, 우선사항에 따라 잘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목표 달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감사의 글을 적거나 노래를 해도 좋으니 축하하십시오. 친구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말하십시오. 파티를 여십시오. 하나님이 목표와 함께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들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가 받은 소명과 재능, 기회들이 무엇인지 일깨우면서 격려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두려움의 영으로 잠재력의 불을 깨뜨리지 말고 더 활활 타오르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께 능력과 사랑, 바른 정신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열심히 개발하고 발휘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얼마나 자주 감사하는가요? 또 하나의 예화를 소개합니다. 알프스 자락에 위치한 한 높은 산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이 산은 중간에 쉼터가 있어서 등산객들에게 매우 유명하다. 아침에 베이스 캠프에서 출발하면 점심때쯤 쉼터에 도착할 수 있다. 쉼터의 주인은 오랫동안 장사를 하면서 재미있는 현상 하나를 발견했다. 쉼터에 가까이 오면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 일행에게 자신을 빼고 올라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타난다. 내려오는 길에 함께 베이스 캠프로 내려가세. 그들은 멍한 표정으로 난로불 앞에 앉아 피아노를 연주하고 등산 관련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하지만 나머지 그룹은 장비를 챙겨 정상을 향해 계속 올라간다. 두어 시간 동안 쉼터 안에는 행복이 감돈다. 하지만 서너 시가 되면 다들 조용해지기 시작한다. 주인은 그렇게 말한다. 쉼터에 눌러앉은 등산객들은 창문 밖으로 산 정상을 올려다보기 시작한다. 그들은 친구들이 묵묵히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모습을 쳐다본다. 자신들이 목표를 잊어버리고 차선에 만족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즐겁던 분위기는 장례식처럼 착 가라앉는다. 그들은 진정 축하받아야 할 일을 놓치고 말았다. 산 정상까지 올라간 등산객들은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해내기로 결심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획을 주셨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라. 올바른 기초를 쌓고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목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과 믿음으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하실 때 그분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축하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 늦지 않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헌신과 준비, 상상, 실행, 평가, 축하로 성경적이고도 가치 있는 목표들을 추구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화를 또 소개합니다. 존 맥스웰은 늦은 나이에 새로운 목표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을 소개했다. 커널 샌더스는 62세의 나이에 첫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가게를 열었다. 케이시 스탠걸은 75세에도 뉴욕 매치 야구팀 감독으로 활동했다. 피카소는 88세에도 계속 그림을 그렸다. 존 웨슬리 목사는 80대에도 여전히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그들 모두에게는 비전이 있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그들은 전진하고 또 전진했다.
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당신은 무엇에 매진하려 하는가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언제 할 것인가요? 그것을 하려는 이유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당신이 여기에 왜 있는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알기 원하는가요? 예화를 또 하나 말합니다. 헨리 에타 미어스는 하나님을 위해 큰 꿈을 품었다. 그녀는 12살의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을 품었고 교사로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 학생들의 귀에 쏙쏙 박히게 성경을 가르쳤다. 그녀는 40세가 되기 전에 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 제1장로교회의 교육부서 전체 책임자가 되었다. 그때부터 5년 만에 주일학교 출석 숫자는 450명에서 6,0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녀는 독특한 스타일과 화려한 모자로 유명했지만 학생들은 그녀를 그냥 선생님으로 불렀다. 그녀는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알았다. 그녀는 교육에 대한 열정을 이렇게 피력했다. 나는 내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세상 전체를 떠올린다. 세상 전체를 떠올릴 수 없는 일이라면 내 삶을 향한 그리스도의 뜻일 리가 없다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를 위해 온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그녀의 비전은 빌리 그레임 위엄, 빌과 보넷 브라이트 부부, 리처드 헬버슨 미국 상원 원목 같은 훌륭한 사람들의 비전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당신은 목표를 어떻게 이루려는가요? 굳은 헌신과 철저한 준비, 거룩한 상상, 집중적인 실행, 꼼꼼한 평가, 즐거운 축하를 통해 한 번에 하루씩 이루어야 합니다. 자신의 변덕스러운 기분이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목표를 정하십시오. 아멘. 이상입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이요. 특히 화성의 생명수 교회 신학생들은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가지 않는다 해도 목회자로서 또는 지도자로서 또 여러가지 나름의 또 성도로서의 제대로 된 신학을 배우고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런 때에는 반드시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기 목표부터 장기 목표까지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